사도신경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합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할렐루야. 오늘 2020년 6월 28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로 54절 말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비도 내렸고 코로나19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모저모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되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내 백성을 계수하라 했습니다.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는데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도자를 따라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신의 광야까지 따라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 총각들과 결혼으로 엮어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모세야 모세야 원망하고 불평해서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섞이지 말고 혼합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나긴 치열한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신의 광야 회막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1절과 19절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사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싸워서 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복된 샘물길 가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계수하는데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아서 우로 들어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첫째로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2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시는데요. 12지파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대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자매간의 라헬과 레아가 서로 남편 야곱의 사랑받기 위해서 시셈에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12명, 딸 1명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질투심까지 이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4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 그때까지 정신이 총총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쇠할지라도 정신은 말짱하고 총총해서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아주 지루하고 밋밋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길게 썼을까? 반복할까 의심이 갑니다. 12명을 2절씩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말 반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1절 읽어보시고요. 42, 43절 읽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누구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라. 무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었더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꾹 참고 읽어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건너뛰거나 포기하면 아주 큰 보험을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은 한 절은 66권과 깊은 관련이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도와서 그 속에 숨겨진 본문을 캐주기 위해서 목사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여 한편의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말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합니다. 아멘. 자,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루벤 지파입니다. 야곱의 큰아들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 유다 아들에게 난 자들 이렇게 했는데 루벤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번 아무 뜻 없이 우연의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다. 2번 그 말 속에 중요한 깊은 뜻이 있다. 몇 번입니까? 제가 항상 물어볼 때 정답은 2번입니다. 무슨 뜻이 있다. 깊은 뜻이 있다. 그런데 길고 지루하고 반복하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장자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대상에는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괄호를 넣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 대접하지 말아라. 그리고 축복을 요셉 자손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럼 도대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루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니까 야곱이 몹시 슬퍼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루벤이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 어머니의 몸종으로 야곱의 부인된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을 때 유언합니다. 루벤, 너는 내 장자지만 너는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뺏어버립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립니다. 자, 루벤한 죄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재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되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재산을 2배로 물려받고요. 영적으로 가정의 제사장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루벤은 이 사건으로 육신적으로 받는 재산의 축복은 요셉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생기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받아 북이스라엘 지배하는 큰 지파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과 서쪽을 차지한 아주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또 하나의 복인 영적인 복은 유다에게 뺏깁니다. 본문에 유다는 자손이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좋은 땅은 유다 땅입니다. 그들 통해서 구약이 약속된 메시아 주님이 태어나시고 자손들 대대로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르우벤은 장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대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적, 육적인 복을 다 빼앗기고 그저 평범한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허울보는 장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영적인 순결 지키는 청결한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울뿐인 성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영적, 육적인 복을 빼앗기지 말고 다 받아 누리면서 자손에게 물려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장자란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 보겠습니다. 민수기에는 계수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의 신의 광야 회막에서 첫 번째 계수할 때 60만 3,550명이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하는데 그때는 총 60만 1,730명 줄었습니다. 38년 지났지만 숫자 줄고요. 그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신의 광야에서 조사할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2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할 때는 22,200명, 60%가 줄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생긴 모압 여자들과의 간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해 사건이 벌어지자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당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 비느하스가 거룩한 창을 들어서 음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므온 지파 출신의 시므온을 찔러 죽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지파의 종족 중 한 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 종족이 음행한 앞장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딤에서 다시 한번 계수할 때 시므온 지파는 겨우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수기 26장 4절입니다.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받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뿐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8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아예 명단을 빼버립니다. 너희는 가나안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가는데 너는 음행했으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해버립니다. 천국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기저기 귀고리지 말고 새물결교의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십자 군병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사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지파는 계수하라. 나머지 내 사람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신가? 47절 51절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설명하려면 며칠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덤난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12지파를 다 계수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4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지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레위를 빼면 야곱의 아들 11명인데 어떻게 12지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요셉의 축복을 기억하면 됩니다. 장세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 함께하리라. 자, 야곱의 장자 루벤이 간음죄를 지었으므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요셉에게 주므로 요셉이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손자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아들 되어서 12지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레위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서 적과 싸운 일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적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50절 52절 보시면 됩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진주위에 진을 쳐서 지키며 모든 성막 일들 담당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합니다. 왜 성막 가까이 오면 죽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정금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들은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수기 25장 사건을 이어난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할 때 시몬족이 음란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보였습니다. 그때 2만 4천명이 죽습니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누구도 앞장서지 않고 온 백성들이 다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레인 비느하스가 번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일어나서 음란한 짓을 한 사람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내린 진노가 멈춰 전염병 그쳤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민수기는 2만 4천 명, 고린도전서 10장 2만 3천 명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에서는 일반 백성을 2만 3천 명, 제사장 1,000명까지 준 것을 보태서 2만 4천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레위지파 비느하스가 의로운 창을 들어서 음란한 짓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도 코로나19란 전염병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교회가 코로나 발생의 원천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서울 왕성교회에서 군포 영광교회에서 막 20명씩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심각하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저러냐? 그렇게 정부에서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 단체 활동하지 말라 해도 교회는 끝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모욕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는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비느하스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일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육적으로 나가서 싸울 여호와의 군대는 12지파의 법은 60만 3,550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선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따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10장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직접 칼 들고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치열한 전쟁하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 올리면 이깁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내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 별도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놀라운 신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하지 않고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도 잘해야 됩니다. 육적인 일도 잘해야 됩니다. 세상살이 잘 살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육적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특히 죄와 사탄과 자신과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 임종 직전에 사랑 제자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는 일생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 나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육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신 주님께 도움받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갑니다.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에 그 길을 달려갑니다. 예수님 못 들고 십자가 못 들고 가야 주님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우리 천국 들어가면 주님 가장 한 여신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고 왜 나 이런 길 가야 하는가 그지만 그 길을 왔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줄 것입니다. 눈물이 진주처럼 빛날 것입니다. 사는 생물길 한용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십자가 군병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듯이 우리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너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난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내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육신의 말에 일에도 영적인 일에도 최선 다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계수받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되어서 날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벤처럼 자기 직분을 넘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영적 육적인 축복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시몬처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십자 군병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 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동하심이 주님께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고 계수받고 믿음의 길 달려간 우리 성도들, 저들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